말씀은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판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요 애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6.25가 끼어있는 달로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군에게 유엔군이 참전하고 국군이 잘 막아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그런 호국의 달로 6월달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 코로나 시국이 꼭 전쟁판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확진자가 400명대로 내려갔어요. 야, 잘하면 1단계로 가겠구나. 이러다가 백신 접종 잘하면 이제 입에 마스크도 벗어지겠구나. 7월달부터 마음껏 찬양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회도 국가에서 풀어주겠구나 하는 그런 꿈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만 해도 700명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550명대로 또 내려갔습니다. 종잡을 수 없어요. 대구는 특별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방역 단계를 2단계로 승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20%밖에 못 모여요. 좌석수에. 그럴 정도로 또 힘들어진 것을 봐요. 종잡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전쟁판 같은 시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는가? 전쟁판 같은 이 시대에 첫 번째로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믿음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자세히란 말은 이 말씀에 아주 긴박성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의하라 하는 말은 신중하라 그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라 그 말이거든. 어떻게 행할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시대에, 전쟁방 같은 이 시대에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긴급하게 생각해서 자세히 잘 살펴서 정말 주의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거든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원문을 보면 어리석은 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혼란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정말 조심성 없이 무모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세상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한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출발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세히 정말 아주 긴급한 줄 알고 아주 존심성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믿음 안에 잘 살펴가는, 거기에 딱 붙들려 사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우성 소리, 세상의 잡다한 소리, 세상에 요동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 거기에 눈을 뜬, 세밀히 살펴가면서 잘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큰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문화가 있어요. 타락하고 세속적인 엄청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독교의 반대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 성도는 잘 살피면서 정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얼마나 이렇게 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얼마나 그렇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 있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내 태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인가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잡다한 이론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자,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거든요. 누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랬거든요. 잠언 2장 10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성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누가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태도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역대하 1장 10절 11절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더하여 명철도 주신대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다스리게 조금도 부족이 없도록 부와 영광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랬어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넓은 마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피고 조심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잡다한 소리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내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는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었듯이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인 전쟁판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잘 분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악하다 하는 단어는 적대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뭐가요? 때가.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맞닥뜨리는 모든 때, 모든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다. 예, 좋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요.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나에게 불리한 것인지,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분별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세월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회를. 그리고 앞길에 붙들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환경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코로나 시국이라고 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경을 주세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환경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혜 있는 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구 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창조를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이 세속 문화가 우리에게 적대적이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누가 살게 하여? 하나님이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정해요? 하나님이요. 검당동 살게 하는 거 누가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가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주를 정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였도다.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롱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 힘을 입고 살며 기롱하고 존재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지요.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 때를 알아야지요.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세요.
어떤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을 허락하심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역행할 때, 하나님 뜻에 안 맞을 때 하나님은 막으세요. 그리하여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고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예 간섭하지 않는 섭리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때로는 또 원치 않는 삶도 아닌, 아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했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지라도 결국 그 결론이,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이 딱 돌려놓는 섭리도 있어요. 뭘 보면 압니까? 요셉을 보면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모함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놓습니다.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을 오히려 그곳에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바로 앞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30세가 되니까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를 먹이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요셉은 그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깨닫고 세워지는 모습을 봐요. 그럼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거든요. 형들의 그 악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는 그 악함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면서 요셉을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너를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심으로 보내게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뭘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걸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대가에 벌을 받았지요. 하나님 칭찬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팔림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같은 일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한 것에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요.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요. 내가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때는 내가 반대적으로 갈 땐 내 길을 막아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마저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그 결론으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엉뚱하게도 원치 않는 일도 많이 옵니다. 성도는 무엇에 눈을 떠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이 올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주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도 있지만 결국 내 자신이 마지막 내 인생을 마칠 때도 온다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판 같은 이 시대에 누가 이깁니까? 지혜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는 비결은 시대를 잘 분별해서 때가 악한 줄 알고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극적으로 어리석다 하는 말씀은 뭡니까? 지각이 없고 행동에서 우매한 바보 같은 바보스러움 그 말이거든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을 몰라 이 사람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한 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심판에 조금도 여러분 그 감각이 없고 막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대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막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물불을 안 가리고 사는 거예요. 부패하여 타락한 삶을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종교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래서 이가 사람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래. 막 사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잠언 14장 15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그랬어요. 온갖 말을 믿는다. 온갖 세상 소리 다 듣고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고 사는, 분별하고 사는, 주의 뜻을 찾는 사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시는가? 한국교회, 우리 검단교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삶은 어때요? 막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여기에 눈을 뜨고 사니까요. 어떻게 막 삽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 삶 생활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막 삽니다. 할 것 다 하고 삽니다. 그렇게 국가가 방역 단계 2단계, 1.5단계 이렇게 해서 거리두기를 만들고 그랬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산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해변가에 둘, 세 명이 아니고 막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왜 이렇게 왔는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내가 알면서 그렇게 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세가 조심스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니 어떻게 이 사람이 경거망동하고 살겠습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할 소리 다 하고 아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우주의 주인같이 내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됐습니다. 결코 막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힘쓰고 애쓰며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가요? 우리가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셔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태도를 이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 얼마나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감이 무엇인지 꼭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 삶이 영원한 천국 가서도 유지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투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잘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판 같은 이 시대에 저희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께 똑바로 세워주신 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어찌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삽니까? 바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고 먹고 일어나고 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요. 전쟁판 같은 이 시대에 2월 달에 세상 전쟁판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에 눈을 뜨고 이제는 지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별하고 이 시대의 악함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확실히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할 때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러고 살아야 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서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은사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들로 다 세워져서 저희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드리는 그런 모습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토니 캠블러 박사가 95세 이상 된 어른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뭡니까? 내세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하나 같은 공통점이었어요. 마지막 가는 죽음 앞에 놓여진 그들의 그 대답이 그랬다니까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건강하지 못한 자도 모두가 그런 답이었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갈 때에 내세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95세가 됐는데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깨닫고 진짜 바꿔야 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우리가 투자하고 거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데 같이 기도하고 주의 사명에 똑바로 눈을 떠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똑바로 알고 거기에 아멘하고 충성하는 것이 가장 바른 삶입니다. 이런 삶, 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도 심고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세워지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 있는